여러분,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이나 도시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막 학교가 문 닫고 그냥 뭐 이렇게 폐허처럼 된 도시들이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웨덴에 가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선업이 아주 세계 최대였던 도시인데 조선업이 이제 쇠퇴하면서 그 도시가 이제 사람이 쭉 빠져나갔어요. 1984년도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업을 하는 데는 이게 골리앗 타워라고 컨테이너 옮기는 그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1달러로 사갖고 오면서 그걸 뜯어서 갖고 오는 날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장송곡을 틀었어요.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졌어요. 한 도시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모든 국영방송국에서 장송곡을 틀고 스웨덴 백성들은 한 도시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많은 도시가 이렇게 쇠퇴하고 도시 모양은 있는데 사람은 쫙 빠져나간 그런 도시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게는 열었는데 사람은 없어 텅 빈 가게가 여러분 혹시 경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있는데 아파트 평수는 큰데 자식 새끼도 안 오고 부모도 안 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집에서 허전하게 살아계신 분도 많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서. 성은 넓어요. 이제 건물은 느헤미야가 다쳤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이랬어요. 폐허였어요. 무너졌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단 52일 만에 사람으로 꽉 찹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고 도시가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거룩한 도시, 성지라고 이름 붙은 도시는 딱 하나, 요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 주워가고 손수건에 소중히 잡아요. 거룩한 도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돌이에요. 예루살렘 그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요 요만한 잔에다가 팔아요. 10,000원 정도에 팝니다. 그걸 또 막 사요. 그거 가지고 또 귀국하면 목사님 선물한다고. 예루살렘에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성스러운 도시. 원래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피하던 도시, 그 도시를 사람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사람이 안 살던 이 도시가 느헤미야 7장 끝날 때쯤 되면 5만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입주합니다. 여러분 5만 명 안 놀라시는데요, 세종대왕 때, 오늘 이 이야기는 BC 444년 이야기고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세종대왕 때 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었게요? 4,425명이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는 4,425명밖에 안 살았어요. 이보다 2000년 빽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던 도시에요 갑자기 5만 명이 들어와서 입주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지금 이 배경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성스러운 땅, 성지 예루살렘의 명성을 유지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텅텅 비어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워서 나중에 5만 명과 함께 막 잔치를 벌이는, 하드웨어도 건축도 하고 사람들도 채우고 사람들 마음에 있는 기쁨도 막 일으키는 일대 부흥을 일으키는 자로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는 텅텅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으며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들 수 이거를 배우신다면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쯤이야, 손님이 오지 않아서 팔이 날리는 여러분의 조그만 가게 평수쯤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되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하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 느헤미야가 시장입니다. 총독입니다. 시장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많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재정관리, 기획관리, 그 중에 최고가 인사관리입니다. 느헤미야가 딱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자마자 남아있는 사람들 인사관리를 하는데, 오늘 1절 2절을 보세요. 정치 지도자 세우기 전에, 국방부 장관 세우기 전에 1절에 있는 사람들부터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에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국방부 직원이란 뜻이에요. 국방을 담당하는 그 국방부 책임자 하나냐를 임명합니다. 먼저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1절에 예배를 담당하는 자를 먼저 세운 후에 정치 지도자 세우고 국방부 담당 직원들 세우는 인사관리를 담당해요. 이것이 뭐냐? 느헤미야의 신앙 철학이에요.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신앙 따로 일 따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봉사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서 완전히 폭군으로 변하고 사기꾼으로 변하는 소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파견 나온 파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를 할 때 먼저 예배 담당하는 자들을 먼저 인사발령 내고, 그 후에 정치 영역에, 군사 영역에 정치 인사발령을 냅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뒤를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이 단기간에 한 도시를 살리는 대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고 귀국하게 만드는 느헤미야의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를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사람들은 이거 자꾸 뒤집어 엎습니다. 막 할 일 다 해놓고 어떤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병 걸려서 싸돌아다니다가 의사들이 못 고치겠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느헤미야에게 나는 예배부터 살리겠다, 나는 예배부터 드리겠다, 그리고 일하겠다라는 이 신앙관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저대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줍니다. 모든 건축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지, 그 도시의 기초돌을 놓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살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니 뒤집어졌어요. 이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계획대로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미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재정비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삼아서 일주일 빨간 날, 제일 처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제1번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데 율법을 좀 요약해 주시오. 주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어떤 복이 와요? 구약에 나왔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네 자식도 복받고 니네 집 가축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아니 니네 집 떡반죽 그릇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복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공무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국방부 장관을 세울 때 조건이 뭐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할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를 국방부 장관 세웁니다. 목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한 사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흘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랑 똑같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하나냐를 국방부 장관에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밭에도 복이 임하고 막 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막 복이 임하고, 언제부터? 앞에 써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요셉이 나타날 때까지 복을 못 받았어요, 이 집이. 그런데 요셉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들여보내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긴 때부터 이 집에 복이 많은데, 밭에도 일, 집에도 복이, 가정에 복이 임하고 일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정과 밭에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 맞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과로사고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번역이 이상하죠? 요거 믿고 믿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 이러고 가는 분 많아요. 그거 아니죠.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된 겁니다. 표준 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가 잘 때라도 도와주신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그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들, 딸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 새끼 이거 좀 잠 좀 잘 자고 좀 피곤 좀 풀 동안에 내가 좀 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아들, 딸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끝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잘 때라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느헤미야는 칼 잘 쓰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 무리 중에 뛰어난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딱 세웠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남아서 성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도시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짧게는 2만 명, 크게 보는 사람 3만 명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7 안수 집사를 뽑아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은 마땅히 안수집사가 돼야 돼. 안수집사 오늘날의 장로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민심이 천심입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정말 저 사람은 칭찬받는 자라. 칭찬이 자잔 사람들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7절 이렇게 됐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은 흥왕하고 교회는 부흥케 되는 역사가 7 사람에 의하여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2, 3만 명의 초대교회였지만은 12명의 목회자와 7명의 장로가 다 이끌었어요. 장로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지도자가 딱 세워졌더니 이 7명이 2, 3만 명을 끌고 가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3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잘 세워서 한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어 나오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알거지가 됐죠. 다 털렸죠. 북한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남한이 신탁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사람을 쓰셨어요. 잔 하치 장군이라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우리를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 한 사람을 통역관으로 세웠어요. 우광복이라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아버지는 공주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추방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가족이 우리나라 땅에 묻혔던, 온 가족이 우리나라 공주에 묻혔던 선교사 집안이에요. 그 아들인 조지 윌리엄스가 잔 하치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 재건을 위해서 일합니다. 어느 날 잔 하치 장군이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의 한국 이름이 우광복이에요. 아버지 미국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니까 이름도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 정도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예요. 우광복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 인재 50명을 좀 추천해달라. 그때 살아있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50명의 명단을 만들어 갑니다. 잔 하치 장군에게 줍니다. 그 중에 4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48명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활약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위직을 관리하고 이 잔 하치 장군은 50명의 젊은이들을 각계각소에다가 믿음 좋은 청년들, 선교사들에 추천받은 48명이 쫙 들어가서 그 중에는 문교부 장관이 나와요. 그 문교부 장관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미신을 싹 한국에서 밀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와요. 그 크리스찬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군대에 목사를 파견하는 군목제도를 만듭니다.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곳곳에 스며들어간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10년 후에 1960년대 우리나라 크리스찬은 100만 명으로 늘어나고, 70년대는 500만 명으로 늘어나고, 80년대는 1천만 성도가 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선 우리 대한민국, 거덜났던 우리나라가 G12,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2개국 대국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이 언젠가 인사관리를 해야 될 자리에 서거들랑 인맥 항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무리 중에 뛰어난 자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을 철통같이 지키는 일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문을 파수하라. 3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문을 일찍 열어야, 장사를 일찍 해야 돈 먹고 살죠. 아니, 느헤미야는 해가 뜰 때까지 문 열지 마라, 문 열지 마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여기하면 여기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뜨겁습니다. 그래갖고 로마 시대 때 문헌들을 보면은 이 시대 때 요 시간에, 해가 뜨는 정오 시간엔 다 낮잠 잤어요. 시에스타라고 그러고. 지금도 동유럽 같은 데 가면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곳에는 시에스타가 아직 남아있어요. 낮잠을 자는 문화가 남아있어요. 이 낮잠을 잘 때 군인들도 낮잠 잡니다. 좁니다. 방비가 해이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해가 지고 낮잠 시간 끝날 때까지 문 철저히 잠가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빗장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차단기 세워줬죠? 차단기 내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나립, 도비앗, 겟셈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무너뜨리려고 틈틈이 노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뺏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준 지혜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영적 수송에 들어갑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문 지켜라, 문 지켜라. 이 예루살렘 성을 문을 지킨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시가 돼야 돼요. 부정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동성애가 들어오면 안 되고, 악한 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상한 잡배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을 딱 지키고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예루살렘 성을 철통방비하면서 너네 집도 그렇게 부정한 게 못 들어오도록 지키라. 백성들에게 집 지키라 그랬어요. 3절에 나오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 니네 집도 지키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이요, 문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집에 부정한 게 들어오고, 부정한 음란이 들어오고, 간음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자기 집의 문을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 지금도 집에 가면 매주자라고 우리나라 입춘대기를 써놓은 것처럼 통 하나를 갖다 놔요. 그건 쉰이란 알파벳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집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 집의 문을 지켜달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자기 자녀들을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경계해서,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특별히 단짝 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집으로 초대합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퍼부어댑니다. 네 신앙은 뭐냐? 니네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느냐?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네 취미는 뭐냐? 네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친구, 내 아들 딸들의 친구마저도 철저히 검증해서 단짝 친구로 맺어줍니다. 아닌 경우는 결사반대해서 띄워놓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영적인 문을 파수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드나드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일생을 다해서 퇴직금 모아놨는데 사기꾼한테 그냥 이렇게 당하면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싫어해. 여러분, 망하길 원했어요. 오늘도 마귀는 삼지창 들고 뿔 달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잘못 걸리면 내가 쌓아놨던 모든 축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문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주신 복락을 여러분 철통같이 지키면서 여러분의 복락을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서 우리 교인들만큼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30대 300대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채워요? 텅 비어있는 우리 가게에 어떻게 사람들, 손님 끌어모아요? 애를 안 낳는 요즘 시대에 모든 지자체마다 첫째 낳으면 50만 원 준다는 데도 있고,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준다는 데 있고,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준다는 데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애를 안 낳아요. 사람 채우는 게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5만 명을 예루살렘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5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건물은 다 졌는데 사람이 없네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아이디어가 온 거예요. 아이디어를 넣어줬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왔어요. 무슨 아이디어? 5절에 보니까 계보라는 단어가 와요.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온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70년 전에 1차 귀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1차 귀환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맨날 공격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집 짓고 살기를 거부하고 주변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죠. 대구에서 안 살고 창녕, 경산 이런 데서 산 지가 70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 동안 포로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로 믿음 좋았던 사람이고 엘리트들이었어요. 약간 모자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안 끌어갔어요. 다니엘 같은 영적으로 탁출하고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는 기술자들만 싹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 시민이 되고 거기 남았는데 누가 돌아왔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찾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특심인 사람이 70년 전에 왔는데, 그 자자손손들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입주 안 하고 주변에 살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채워주세요 하는 순간에 바벨론 1차 귀환자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공문을 내보낸 거예요. 족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70년 동안 끊어가서 족보가 끊어지고 자기의 근본도 모르던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던 바벨론 귀환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아브라함 집안입니다, 내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입니다, 몰려 들어온 숫자가 6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느헤미야 7장 66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최고 엘리트 집안들. 바벨론에 살기를 거부하고 난 죽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찾겠다가 돌아온 신앙이 특출한 사람 42,000명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이들의 자자손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신앙이 유전되어서 성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만든 거예요. 급하다고 불량배 끌어당기고 범죄자 끌어당기고 호주처럼 영국의 범죄자들 끌어당겼다면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장 엘리트들,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을 일거에 40,000여 명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단이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나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하다, 주다.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 와요? 하나님을 향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쁜 중에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어디서 얻어요? 여기서 얻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 감동받기 원하세요? 성경을 피시기 바라요.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감동, 인간의 머리로 짜내서도 안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술들, 모든 예술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까지 인류에 공헌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을 쓰죠. 핸드폰의 전신이 전화였고 전화의 전신이 전신 또 모르스가 만든, 원래 모르스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화가입니다. 화가. 이 화가가 파리에 가서 미술 갤러리전을 만들고 오는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요. 무슨 감동?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편지로밖에 알릴 수 없으니 어떨 때는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기쁜 소식을 좀 누릴 수 있는 기술을 좀 내가 개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 기술을 주시면,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연구해서 이 화가가 전신 또 모르스 부호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처음으로 또 했던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르스 전신 회사에서는 전신을 보낼 때 신약 성경 귀절 하나를 먼저 보내고 소식을 전하는 전통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폐허가 됐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이 멋지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도시, 거룩한 일터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